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예쁜 옷을 아이들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부모님 마음에 드는 예쁜 옷을 사다 주면 그 옷을 입지 않고 장롱에서 어디서 꺼내서 부모님들이 볼 때는 별로인 것 같은데 지 마음에 꼭 드는 옷을 계속 입기를 고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마음속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에 들까를 늘 고민하며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부리기도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재롱도 부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참고 해서 부모님 마음에 꼭 들어서 자기 것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맞는다는 것, 마음에 든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델교회에 올라오신 성도님들도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우리 베델교회가 크게 볼 것 없지만 우리 스스로 마음에 맞기 때문에 나와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과 마음에 맞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시비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다윗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지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왕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집안이나 또 용모나 무엇이나 부족하기는 한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 왕은 그야말로 집안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용모도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상 9장 1, 2절에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로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나중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반면 다윗에 대해서는 본문 22절에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 성경들은 마음에 맞는다고 번역하지 않고 마음에 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하셨나요? 다 마음에 어떤 이유서든지, 얼굴이 예뻐서든지, 마음이 좋아서든지, 첫눈에 반해서든지 마음에 들어서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마음이 맞아서 잘 살지만, 그렇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처음에는 마음에 들어서 만났지만 나중에는 마음에 맞지 않아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있지 않고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는 것, 마음에 맞는다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드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나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 말년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 모양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큰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을까요? 먼저 그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언제나 자기는 맡겨준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옵니다. 이새의 집에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을 아들이 있는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7째 아들들을 보았지만 기름 부음 받을 자녀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아니 막둥이가 있는데 그는 저기에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난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자기의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큰 수업을 받거나 왕이 되고자 하는 큰 꿈을 가졌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순종해서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일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지으며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는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심부름을 하는 일을 가졌지만 이제 골리앗과 전쟁 때에도 그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지만 다윗은 아직 어려서 양을 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양을 치던 다윗이 이제 드디어 골리앗과 대면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너무나도 장대했고 장수 중에 장수였기 때문에 다 벌벌 떨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무리 훌륭한 장수도 아무리 강력한 장수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어쩌지 못할 때 어린 다윗이 나서서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 그만 화가 잔뜩 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우겠다고.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 입던 갑옷과 투구를 주니 다윗에 질질질 끌려서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러니 골리앗이 얼마나 얕잡아 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어서 저런 어린 놈을 보내, 아이고 갑옷도 맞지 않아서 질질 끄는 우스꽝스러운 저런 양치 같은 저런 놈을 내게 보내겠느냐고 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물맷돌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고 물맷돌을 빙글 돌려서 탁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물맷돌을 돌려서 정확하게 한 번에 골리앗의 이마에 맞출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언젠가 전쟁에 나가서 내가 전쟁 칼과 창을 못 쓰니까 내가 열심히 돌 팔매를 해서 전쟁에 나가서 돌 팔매를 통해서 큰 장수를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못했어요. 그저 들에서 양을 치는데 늑대와 사나운 짐승이 양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막대기로도 막을 수 없으니까 다윗은 물맷돌을 열심히 돌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다윗이 늑대와 맞섰을 때 한 번에 맞추지 않고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물맷돌질을 하루에도 수없이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저기 표적을 세워놓고 맞추는 연습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늑대가 왔을 때 진짜로 그렇게 물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맡겨진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 물맷돌질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가 최선을 다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물맷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뭐 큰 대단한 일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고, 무슨 대단한 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람보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 물맷돌을 최선을 다해서 던지는 사람, 그 최선을 다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또 직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그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최선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청소하는 분이면 그 청소하는 일을 통해서 열심히 또 운전을 하는 분들은 운전하는 일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을 때 그것이 물맷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물맷돌, 그 물맷돌이 있으십니까?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가면서 또 굴에서 숨어 있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 다녔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자기가 해야 할 수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망자의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대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수 요압이 나중에 또 다윗에게 대어들고 반항할 때도 요압을 끝까지 공격하지 아니하고 그를 마음에 품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다윗.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아들도 다윗은 끝까지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반역자인 아들을, 불효막심한 아들을 마음의 끝까지 품고 그를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를 마음으로 축복한 다윗.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관대한지요, 우리는 얼마나 너그러운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너그럽지 못해, 관대하지 못해 서로 다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속으로 미움이 가득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달려들 때도, 부하가 자기에게 반역을 했을 때도,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인다고 했을 때도 자기 손으로 복수하거나 그들을 어찌해 볼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관대하고 너그럽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관대하고 너그러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오래 하며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한 오랜 신앙생활한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을 뵈면 미움이라는 얼굴에 다른 사람을 어찌하는 그런 마음은 얼굴에서 찾을 수 없고 그저 너그럽고 관대한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모두는 그렇게 너그러움과 관대함이 몸짓과 얼굴에 드러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물론 실수하고 죄를 짓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를 고의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우리아의 아들, 자기를 위해서 충직한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그 충직한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한 죄도 지었지만 다윗은 즉시 나단 선지자의 말 듣고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후에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는지 무엇을 해야 될는지 말아야 할는지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물어서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누구보다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기도하고 마음이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벽돌을 하나까지도 심지어는 작은 문고리 하나까지도 계산해서 그 문고리 하나까지도 다 준비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한 그대로 성전을 완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 광야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궤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그 성전을 사모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을지라도 다윗의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또한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성전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 예배당,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이 아름답고 복된 성전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막, 천막 안에 있는 언약궤와 천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거룩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자 했던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해 다윗처럼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 서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다윗처럼 너그럽고 관대하며,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를 즐겨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과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가정에서 맡겨진 일이든, 직장에서 맡겨진 일이든, 사업터에서 맡겨진 일이든, 교회에서 맡겨진 교사나 집사나 교회 직분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뜻에 합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얼굴과 미소에 너그럽고 관대함이 묻어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다윗과 같은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